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나라가 세계 축구 강호인 우루과이와 아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내일 경기하는 가나와의 경기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 하면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떠올립니다. 지금은 왼쪽 눈 밑에 골절이 있어서 부상을 당했지만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출전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후배 선수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복 훈련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7년 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반복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축구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손흥민 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흥민 존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빨간색 동그라미 친 저 지역에서 항상 골을 잘 넣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오른발 500개씩 그리고 왼발 500개씩 슈팅을 계속 하루 동안 매일매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서 골을 차면 대부분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고 있는 것이죠. 내일 가나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저 지역에서 한 골을 멋지게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을 한 뒤에 세계적인 선수가 나옵니다. 그 훈련의 중심에는 반복 훈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메시와 호날두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동료 선수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혼자서 운동장에서 반복적인 슛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성경 읽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반복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전반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사도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반복적으로 다시 되새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기억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명령은 매우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기억해서 항상 그 절기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행위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후대에 이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 빠져 있으며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적용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억할 것은 모두 중요한 말씀일 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사도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다서 5절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후반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출애굽 사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구원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던 20세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소유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결단코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자들은 분명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초기에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사상과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분명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화살은 우리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없는지, 불경건한 모습은 없는지 항상 우리 삶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도 멸망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타락한 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져서 처소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흑암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천상의 존재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자 결국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결국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던 천사들도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면 결국 영원한 흑암 속에 갇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결국 교만해져서 평황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 초대교회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짓 교사들은 결국 흑암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앞선 자신의 생각은 바로 교만으로 인해 패망의 지름길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책 속에 흔한 이야기로 취급하고 그것은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고 흔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음란과 육체를 따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견줄 만한 비옥한 땅과 넉넉한 물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땅이 되었습니다. 간음이 일상화되고
동성애가 창궐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불심판을 받게 된 곳,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타락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육체를 방종한 것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육체의 난잡한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분명하게 불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유다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꼭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멸망당할 수 있고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천사들도 멸망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누렸던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멸망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교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육체를 탐닉하게 해서 성도들을 방탕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주의 강림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교사들은 세상이 창조한 이후로 변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유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며 멸망이 있을 것임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당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육체를 더럽혔고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고 또한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타락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분명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 쇼핑을 모두 할 수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일반 승용차처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돈이 많아서 전 국민에게 매년 1억씩 생활비를 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거와 교육과 의료비가 공짜이고 세금도 내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1000년이 넘게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매우 평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천국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라면 오늘 빨간 동그라미가 나와 있는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고 그 옆에 그 태평양에 있는 그런 작은 섬나라 바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실제 이 나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가 부유하게 된 것은 세계 최고의 비료인 인광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광석은 수천 년 동안 갈매기 똥과 같은 그
조류의 똥이 퇴적물이 쌓이고 산호초에 쌓여있던 것이 화학 반응이 일으켜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하고 세계 최고의 비료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인광석이 발견됨을 통하여서 이것을 팔물 통하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나라가 돈을 물쓰듯 하였습니다. 1980년 당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을 때에 나우루 공화국은 그 2배에 해당되는 2만 달러의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모든 것이 주어지자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그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온갖 성인병에 걸려서 그들의 평균 수명이 5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인광석이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투자한 것은 모두 사기를 당해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종말이 가까워졌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멸망이 서서히 찾아오고 멸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국가 전체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항공편과 통신망이 끊어지고 세계 문명에서 실종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나우루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빵을 구워서 만든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갔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자 배가 고파서 빵으로 만든 배를 뜯어먹다가 결국 침몰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나우루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고 육체를 탐닉하며 그들은 즐거움 속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 거짓 교사들에게 멸망이 찾아오고 있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엄중하게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흠잡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아무렇게나 본능적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였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판에 있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늘 진리의 말씀으로 매 순간 승리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믿음 잃고 멸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